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2절과 3절을 다루겠습니다. 이 제1장 2절과 3절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제 정경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경. 이 정경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말과는 좀 다르게 정경이란 말을 쓸 때에는 성경이란 말과 비슷하게 쓰이기는 하지만 이 성경을 성경되게 하는 참된 성경이란 의미로 이제 정경이란 말을 씁니다. 정경이란 말은 흔히 이제 카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카논이라고 하는 말은 표준, 기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참된 성경으로 인정하는 그것을 카논이라고 즉 정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책들도 있고 성경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책들도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성경책을 한 권으로 가지고 다니니까 원래 옛날부터 성경은 이렇게 생긴 줄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옛날부터 성경이 이런 모양으로 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최근래에 와서 이런 모양으로 된 것이지 옛날에는 성경책이 이렇게 한 권으로 모아져 있지를 않았어요. 많은 책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또 이 성경책들이 시대별로 이 성경책이 처음부터 완성된 신구약 성경 66권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시대별로 이 성경책은 역사 속에서 차츰차츰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성경책이 모두 신약, 구약 66권으로 확정되고 인쇄된 한 권의 책은 인쇄술이 발전하고 종이가 발전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인쇄술이 발전 안 됐으면 지금도 우리는 손으로 쓰고 손으로 쓴 책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성경책의 보급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요.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경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시대는 되지 못했을 거예요. 인쇄술이 발전을 했고 그에 따라서 종이가 발전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얇으면서 그러면서도 질기고 그런 좋은 종이를 성경책 인쇄 종이로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책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책을 떠올리지만 그러나 이렇게 얇은 책에 성경 전부가 모아진 것은 역사적으로 최근대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성경책이 한 권씩 이렇게 따로따로 발전한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성경책들이 처음부터 한 권으로 묶어진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시대 속에서 그 성경책이 쓰여진 시대가 있고 그리고 성경책이 쓰여지면 그 즉시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경책을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서 점점 지역적으로 이 성경이 알려지고 사용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역사적인 과정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성경이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만큼 오래된 시대에 또 신앙적인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책들은 성경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다 아니다를 분명하게 결정 지어야 되는 일들이 생겼고, 이런 많은 책들 중에서 성경을 확실하게 결정 지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정경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수없이 많은 책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으로 확정을 지어 주어야 믿음의 모양이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올바르게 되어야 믿음도 올바르게 되는 것이지, 성경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으면 믿음이 제대로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결정짓는 일은 참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절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어서 성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2절에서는 기록된 성경은 구약과 신약 모두 66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확정짓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과 비슷한 시대에 많은 고대의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은 성경이냐 아니냐, 성경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이유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66권 이외에 또 다른 책들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은, 이 로마 가톨릭은 바로 이 외경이라고 부르는 이런 책들을 성경으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 외경에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또 교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66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교리를 만들게 되었는데, 가톨릭은 외경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해서 성경으로 받고 거기에서 교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과 우리가 교리가 다른 부분이 나오게 된 거예요. 교리가 왜 달라지느냐? 크게 두 가지 원인입니다. 하나는 성경의 범위가 달라서예요. 성경의 범위가 달라서. 즉 우리는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 전체 66권을 성경으로 받아요.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이 외에 외경이라고 하는 책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 외경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는 것들이 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연옥교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외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연옥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옥이란 게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특별히 믿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연단을 받는 곳이다라는 거지요. 왜 죽은 사람이 바로 천국에 가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얻고, 그는 비록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육체의 정욕, 즉 내재하는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자유롭게 천국으로 바로 간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순결하여 천국에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톨릭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의 그 영혼이 연옥이라고 부르는 곳에 가서 이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정결하게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의 영혼이 갚아야 되는 죄값이 있는데 그것을 살아있는 동안에 다 갚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가서까지, 연옥에 가서까지 그걸 마저 다 갚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 어디에 있느냐 얘기죠.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죽은 사람의 영혼이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다 갚지 못했던 이런 죄값을 다 치르고 그래서 순결하게 된 다음에야 천국 간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볼 수 없는데 그게 왜 교리에 들어왔을까? 외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교리를 뒷받침을 하는 거예요. 즉, 왜 교리가 달라지느냐? 성경의 범위가 달라서 교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은 성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하나님의 계시는 오늘날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내용은 성경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내용이 달라지는 이유는 성경의 해석이 달라서 그래요. 성경의 해석이 달라서. 성경의 해석에 따라서 믿음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령 신천지 같은 경우에 신천지는 우리랑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랑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외국어 성경들은 보지 않습니다. 또 한글 성경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쓰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이 아니라 이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개역 성경 아니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교리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역 성경을 가지고 신천지의 교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개역 성경책 아니고 다른 성경책 펴고 이야기하면 글자가 달라지잖아요. 글자가 달라지면은 그들의 해석이 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와 성경을 가지고 논쟁을 할 때 그 사람들은 개역 성경만 가지고 말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하는 분들이 자, 우리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말이 이렇게 되어 있고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해갖고 원어 성경을 가지고 나오면은 원어 성경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가서 그런 것들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얘기하는데 원어 성경 말고 이런 얘기를 해요. 원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자는데 이 사람들은 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교리를 만드는 데 사용한 이 개역 성경 이거를 아니면 그들의 교리가 무너져요. 왜 그럴까요? 성경 해석을 하는데 원어 성경과 원어 성경의 해석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된 한글 성경을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원어 성경 가지고 얘기하자 그러면 원어 성경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영어 성경 그 번역 NIV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긴 이렇게 되어 있고라고 말하면은 그것도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와 성경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성경이 다르다.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 그거 이외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았던 성경, 그거 이외에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모든 교리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어느 특정 성경 번역본만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을 경우에 잘못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원어 성경이 원래 성경입니다. 번역 성경은 원래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번역 성경은 최대한 원문에 가깝도록 번역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은 번역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원어 성경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번역 성경은 원어 성경에 의해서 늘 수정될 수 있어야 되고, 또 해석도 원어 성경에 근거해서 해석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번역된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어 성경을 늘 인정하고 원어 성경을 가지고 늘 확인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항상 원어 성경을 참조해야 되고 원어 성경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에게 원어 성경이 개방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먹고 원어를 공부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원어를 배워서 원어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나 이 가능성이 다 열려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리를 우리가 확정지을 때에는 항상 원어 성경을 참조해서 그 근거 위에서 교리가 결정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을 과거에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일들이 있어요. 가령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바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른 성경. 어떤 사람들은 바른 성경만 봐야 된다 이렇게 하고 바른 성경만이 영감된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바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KJV, 소위 그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이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영감된 성경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주로 영국, 미국의 KJV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1611년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은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410년 이렇게 된 책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옛날 영어지만 그래도 이 성경을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의 단어와 이런 그 단어의 위치까지도 마치 영감된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가진 책 중에 하나는요, 이 성경을 숫자로 파악해서 해석하는 이런 그 책이 있는데, 그 저자는 성경을 숫자로 해석을 해요. 여기 1, 2, 3, 4, 5, 6, 7 그러면 1, 이거는 무슨 의미다. 2, 이건 무슨 의미다. 3은 무슨 의미다. 이렇게 해놓고 성경에서 이거는 숫자 뭐에 해당되고 이거는 숫자 뭐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대본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KJV 성경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가지고 거기에 단어 하나하나 이거를 숫자로 파악을 하여 이 숫자는 무슨 의미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KJV 즉 영어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받아 적은 글책이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번역 성경에 불과한 거예요. 번역 성경인데 마치 하나님이 토시 하나까지 불러준 성경처럼 생각하고 그 글자 하나하나까지 따져서 그것을 가지고 교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원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KJV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 대본으로 삼았던 원어 성경 그 사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 연구에 의해서 410년 동안 지금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 400여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원어 연구 이 학문이 아주 많이 발달했고 그 다음에 고고학적인 발견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이 성경 사본에 대한 연구가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이 성경 사본에 대한 연구가 400년 동안에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KJV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 썼던 이 성경 사본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다 한데 모아놓은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이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는 사본 연구에 의해서 과거 400년 전에 그 사본, 원어 사본이죠.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자체는 번역 성경일 뿐입니다. 이 사본이 진짜인데 이 사본조차도 실상은 4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연구에 의해서 혹은 고고학 발굴에 의해서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학자들은 사본을 연구하여 원본과 거의 다름이 없을 상태로까지 이제 사본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어 그 원본 그죠? 원본이 즉 지금 디모데후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썼던 원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원본을 보고 베껴 쓴 거잖아요. 베껴 쓴 걸 뭐라고 불러요? 사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본은 그래도 사람들이 베끼고 해서 퍼져나갔지만 원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원본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가지고 있었을 터이지만 그러나 200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원본은 우리한테 전혀 전수가 안 됐어요. 없어요. 사본만 존재를 하는데 이 사본은 베껴 쓰는 거기 때문에 많은 오류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글자를 써본 분들은 압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오늘날 필사하는 분들 많이 있죠? 예. 성경 쓰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써보면 알지만 어떨 때는 줄을 바꿔 쓰기도 하고 빼먹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느 걸 보고 쓰느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는 인쇄된 이 성경 동일한 걸 다 보고 쓰고 있지만 옛날에는 필사본마다 달라요. 그래서 필사본마다 이 행의 길이도 다르고요.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사본을 비교하게 되면 족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필사본은 요 최초의 필사본 베낀 그 계보 속에 있구나. 그래서 원래 1번, 4번이 있으면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기록을 한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1번, 4번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행은 몇 개의 단위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글씨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든 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쓴 것과 그 다음에 김준환 집사님이 쓴 것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쓴 걸 보고 정은경 권사님이 쓰면 제가 쓴 것의 특징들이 그대로 거기에 나타나요. 그러면서 정은경 권사님의 특징이 거기에 또 가미되게 돼 있어요. 김 집사님이 쓴 것을 박정희 권사님이 베꼈으면 또 그 특징들이 이어가요. 나중에 한 10대쯤 지나간 다음에 양쪽을 비교해 보게 되면 확 다르게 나타나게 돼요. 이게 4번이에요. 이 4번들에 대한 연구가 400년 동안에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고고학 발굴에 의하여 4번들이 더 많이 발견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 4번에 대한 연구가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저는 예전에 학생 시절에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괄호 열고 어디는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절이 통째로 없음이라고 괄호로 딱 치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절이 없다니 얼마나 이게 아까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간에 빠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빠졌다 생각을 하고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이게 지금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이 발견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까지 한 거지요. 근데 나중에 왜 없음이라고 했는지를 알게 됐어요. 왜 없음이라고 했는지. 자, 이 성경은 애초에 우리가 오늘날 같은 이 성경 장절이 없었어요. 애초에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원래는 이런 장이 구분이 없어요. 그 다음에 15절, 16절, 17절 이런 식으로 절 구분이 있잖아요. 원래는 이런 절 구분도 없어요. 그러면 이 장절 구분은 언제 생겼느냐? 장을 구분한 거는 1227년에 영국 캔터베리 주교인 랭턴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의 장을 구분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쭉 써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1227년에 랭턴이라고 하는 주교가 성경을 장별로 나눈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찾을 때 성경 어디 몇 장 그러면 찾기가 쉽죠. 그리고 나중에 절도 넣게 됐는데 구약의 절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1440년에 신약의 절은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1550년에 이 절이 만들어진 거예요. 신약의 절이. 그렇게 해서 성경의 장절이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장절을 다 적용을 해서 이제 만들어진 성경이 제네바 바이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이 제네바 바이블에 따라서 성경 장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1611년에 나온 KJV 성경은 이 제네바 바이블과 성경 장절이 똑같아요. 예. 그런데 그 후에 사본의 발전 연구에 의해서 성경 사본을 다 장절을 따라서 비교를 해보니까 어떤 옛날 사본에는 없는데 후대의 사본에는 어떤 말들이 첨가되어 있는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본도 연대를 다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보를 정하고 해서 그 사본이 수천 종입니다, 여러분.
예, 그거를 다 분류해가지고 연대별로 다 확인해가지고 옛날 사본에 없는데 후대의 사본에 들어가 있으면 후대의 사본에 들어간 말은 사람이 첨가한 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사본에 없는 말을 후대의 사람이 누가 첨가했으니 이 첨가한 부분은 빼야 되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빼고 보니까 장절의 옛날 사본에는 들어가 있지만 제네바 바이블 1560년, 킹 제임스 버전은 1611년 그 이후의 사본 연구에 의하여 이 구절은 옛날 사본에는 없는데 후대에 첨가된 것이다. 이렇게 판정된 거는 어떻게 했어요? 뺀 거예요. 그런데 장절은 이미 표준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절 빼고 앞으로 다 땡긴 것이 아니고 그러면 뒤에가 몽땅 장절 이것이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대에 첨가됐다는 부분을 빼고 뒤에 있는 절을 앞으로 땡긴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그대로 둔 거예요. 다만 거기다가 뭐라고 했어요? 괄호 해가지고 없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없음. 그러니까 그게 성경 말씀이 사라진 게 아니라 후대의 첨가물을 어떻게 한 거예요? 뺀 거예요. 뺀 거야. 후대의 첨가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사본 연구에 의해서, 고각 발굴에 의해서 사본들이 많이 발견이 됐는데 이것을 연대별로 다 정리를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연대별로 들어간 말, 빠진 말, 뭐 이런 것들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후대의 첨가물은 왜 첨가가 되었느냐? 그 이유가 많이 있죠. 예. 후대 첨가된 이유는 누가 일부러 첨가하려고 첨가한 건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누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첨가하겠다 이렇게 없고 첨가한 경우는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예. 보통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게 필사본이잖아요. 즉 잉크로 펜으로 잉크를 찍어서 글씨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후대 사람이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옆에 여백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줄을 달아놓던 줄을. 저도 성경책을 보게 되면은 성경책에 이렇게 글씨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여백이 있고 여백에다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 이런 그 연구들을 메모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혼동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이 부분은 인쇄된 부분이고 이거는 제가 글씨를 잉크로 펜으로 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혼동할 이유가 없어요. 누가 이 성경책을 빌려달라고 해서 목사님 빌려주세요. 제가 성경 이걸 보고 좀 필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가져가서 하세요. 빌려줬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혼동할 이유가 없어요. 인쇄된 부분이 성경 본문이에요. 그런데 옛날 성경은 어땠다고요? 다 잉크로 써놓은 거야. 그래서 잉크로 써놨는데 여기 여백에다가 쓰면 좋지만은 여기 칸과 칸 사이에다가 설명을 누가 썼으면 누가 필사를 하다가 칸과 칸 사이에 들어간 글씨를 자기가 임의로 옮겨 적을 수가 있어요. 그리 되면은 이 행간 사이에 누가 글을 써놨는데 그것이 성경 본문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걸 보고 쓴 사람이 그걸 거기다가 첨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누군가 말을 일부러 집어넣으려고 넣었다기보다는 이게 필사본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었어요. 필사본이기 때문에. 필사본의 경우에는 반드시 실수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메모를 써놓은 것인데 메모까지 그대로
옮기다가 그만 행간에다가 넣어버리면 추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의 사본과 후대의 사본들을 비교해서 이거는 첨가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첨가된 부분들은 빼고, 그리고 뺀 부분은 뒤에 있는 절을 앞으로 모두 땡긴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두고 없음이라고 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없음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올바로 지금 본문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들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의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모든 자료들을 자세하게 연구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원어 성경을 출판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그 원어 성경에다가 다 넣어놓습니다. 다 넣어놓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이 번역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번역 성경의 대본이 되는 원어 성경은 소위 말하면은 이 주석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파라투스 혹은 각주 이렇게 부르는 이런 장치들이 거기에 있어요. 원어 성경은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 히브리어 성경에도 다 들어가 있고요.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원어 성경을 보면 성경 본문이 있고 헬라어 성경은 성경 본문 밑에 사본 증거들을 거기다가 다 기록하게 돼요. 성경 사본은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사본은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만한 쪼가리 하나도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쪼가리까지도 학자들이 이거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절반이다. 그런 것까지도 다 확인을 해요. 그리고 이름을 다 붙여놔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 모든 사본들을 다 비교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어떤 데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만 되어 있고 주가 빠졌어. 어떤 성경은 그냥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이런 식으로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밑에다가 다 써놓습니다. 사본 이름과 그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사본 이름을 쓰고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어 성경책 한 권만 가지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본들이 거기에 다 나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KJV 성경을 영감된 성경, 즉 KJV 성경을 번역할 때 그 사본이 있어요. 그 사본은 신구약 성경을 다 함께 가지고 있는 사본이에요. 그래 그 사본을 영감된 사본과 동일하다라고 주장하면서 KJV 성경과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말로 번역한 바른 성경만이 하나님의 참된 계시의 말씀이고 다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한, 즉 사탄의 이 공작에 넘어간 거다라고 말하는 이런 주장은 실상은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KJV 성경이 대본으로 썼던 그 사본은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옛날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구약 성경을 한꺼번에 다 모아놓은 그런 사본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후대의 연구에 의하면 그 단편 쪼가리들을 다 발굴을 해서 연구를 해서 다 비교를 해보니까
이 66권 성경을 다 품고 있는 이 사본이 실상은 오류가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오류 부분들을 다 빼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을 확정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맘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원어 성경 여러분들이 기독교 서점 가서 한번 있으면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성경 본문 밑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각종 기호들이 계속 등장해요. 숫자들도 등장하고 막 그래. 그게 모두 다 사본 명칭이에요. 예. 그래서 사본 명칭 그 번호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그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 이렇게 넣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평장치라고 불러요. 이 비평장치를 다 놓고 성경 본문을 확정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의 확정은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의 경우에는 이 비평 장치가 이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하단에도 있고 그 다음에 양쪽 이 옆에 이렇게 세로로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로로 된 비평 장치와 또 하단에 있는 비평 장치 양쪽이 다 있어서 히브리어 본문을 자세하게 모든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확인을 해가지고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대에 어떤 사람이 비평장치 연구를 해가지고 원래 이 본문에 들어간 것이 잘못되었다. 이거를 고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비평장치 연구를 해서 그거를 주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연구할 수 있는 실력만 있으면 누구나 다 연구를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사본 연구에 의해서 성경 원문을 우리가 오늘날 원본이 발견돼도 99.9999%가 동일하다 할 만큼의 성경 본문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예. 원본이 없는데 이렇게 원본과 동일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가령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이 굉장히 신비합니다. 구약 성경이. 가령 1947년에 이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그 문서들이 발견돼요. 이거는 이제 사해 바다 그 유대 광야에서 사해 바다로 이어지는 그 절벽이 있는데 거기에 동굴들이 많아요. 그 동굴들에서 유대교의 뭐 SNF라든지 이런 수도원이라든지 혹은 종파들이 생활을 했는데 그 동굴 가운데 한 군데에서 양피 두루마리들을 다량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이 목동이 처음에는 가치를 몰라요. 그냥 그런 걸 가져다가 고물상에 팔았어요. 근데 소문을 듣고 학자들이 달려가서 고물상에 가가지고 이 문서를 갖다가 사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 문서가 2000년 동안이나 말려있던 이렇게 두루마리, 양피 두루마리니까 그건 막 바스라져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그 과학적으로 이 딱딱하게 굳은 양피를 부드럽게 펼치도록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사진으로 찍어서 이제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료들을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그 두루마리들이 여러 가지 종류였어요. 하나는 성경, 하나는 여러 가지 좋은 글들, 혹은 거기 종파들의 내규, 그 다음에 자기들의 영수증이나 기타 문서들, 뭐 다양한 종류예요. 그래 그 사람들의 삶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것은 성경의 발견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어 성경은 가장 옛날 성경이 언제까지냐면 10세기, 그러니까 AD 900년대죠. 그때까지 밖에는 성경 사본이 없었어요. 그때 이 사본도 이 유대인 랍비들, 마소라라고 하는 학자들이 성경을 자기들이 기억한 거를 써놓은 거야.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책으로 만들자. 이래가지고 어느 날 모여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 이전에는 성경이 없었어. 신기하죠? 히브리어 성경이 없어요. 근데 그 이전에 구약 성경은 그러면 어떤 성경이 가장 오래된 성경이냐? 가장 오래된 성경은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이에요. 이것이 AD 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성경이에요. 이건 번역 성경이거든요. 히브리어 성경은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은 번역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보다 1000년이 앞서니 번역 성경이 더 권위가 있다고 해야 되나, 히브리어로 된 원어 성경이 권위가 있다고 해야 되나 헷갈린 거죠. 왜냐하면 양자가 똑같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1000년 전의 것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히브리어로 된 거를 받아들여야 될까요? 히브리어로 된 거는 학자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이 히브리어 성경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로부터 1000년이 흐른 후에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해사본 연구를 해보니까 구약성경 39권이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경도 있는데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통째로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마소라 사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똑같아. 그런데 이 사해사본은 연대가 언제까지 올라가냐? 1000년 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유대인 랍비들은 어떻게 1000년 전의 성경과 똑같은 걸 기억하고 있다가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이 구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유대인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해서 전수하는데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신약 성경도 필사본이 존재하지만 여러분, 유대인 서기관들이 성경 필사하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암송하는 유대인들의 이 성경 암송,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된 거예요. AD 900년대에 만들어진 히브리어 성경 그 사본, 마소라 학자들이 만든 사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히브리어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1000년 후에 발견된 이 양피 두루마리를 연구해 보니까 그 연대가 마소라 학자들보다 1000년 전의 것이었는데 똑같더라 하는 것이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성경 사본이 원본과 거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까지 와 있어요. 이 사본 연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변개했다 이러죠. 이게 바른 성경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 옛날 거를 붙들고 그 후에 고고학 발굴과 연구 성과를 믿지 못한 채 그렇게 고집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사탄의 이 괴계와 사탄의 괴계에 넘어간 기성교회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전혀 알지 못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이 왜 중요하냐?
성경에서부터 믿음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범위를 확정짓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의 범위가 달라서 실상은 다른 교리를 주장하게 되었다. 이거는 가톨릭과 우리의 차이예요. 그 다음에 성경 중에서도 특정 성경만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는 겁니다. 가령 신천지가 한글 성경 중에서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성경 말고 이보다 앞에 쓰던 개역 성경만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개역 성경밖에는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었고 모든 신천지 교리가 개역 성경을 읽고 나왔기 때문이에요. 개역 성경을 펼쳐 여기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게 원어 성경은 뭔데? 라고 말하면 원어 성경 말고 개역 성경 보고 말하자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 성경이 그렇게 어느 번역 성경 하나로 고착되면 잘못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바른 성경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령 그 후에 연구에 의해서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모두 다 있음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교리를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될 수밖에 없죠. 첨가된 부분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확정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성경이 우리의 믿음을 규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성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경이 다르면 믿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확정 짓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2절과 3절에서는 바로 이 정경의 문제를 다루면서 구약의 39권의 책과 신약의 27권의 책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외경과 그 다음에 위경 같은 옛날 책들은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